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신앙 가운데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누구보다도 열심이었고 기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다니면서도 보려고 성경책 한 권을 조각 내서 안주머니에다 넣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집, 학교, 교회 외에는 어딜 다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종교적 행위는 누구 못지않게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청년 때 11조를 하면 10원짜리까지 계산해서 드리곤 했습니다. 주일은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서는 언제나 신앙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 신앙의 부족한 점을 성경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주인을 바꾸지 않으며 주님이라 부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하며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낱 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믿는 게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관심이 없었고 오직 천국 가는데 필요하신 분, 내가 축복받는데 필요하신 분, 내가 성공하는데 필요하신 분,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하신 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가 없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신앙에는 당연히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하고 종교적인 행위로 열심을 갖는데 왜 나의 삶에는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을까? 그러다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39절과 4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고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의도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성경은 열심히 연구했는데 하나님 사랑이 속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제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랑하며 친밀한 교제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 그건 뭐냐면 죽어서 나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동거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의 신앙에 일어난 갈등과 문제점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도 그렇게 잘못된 신앙 체계를 갖고 있는 시대가 있었고요. 특별히 이사야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방금 읽은 성경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경을 읽기도 하는,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일부러 그렇겠습니까? 예수를 죽여서 영웅 되려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충돌이 생긴 것입니다. 이 충돌은 왜 생겼을까? 성경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연구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셨고, 유대인들에게 끝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예수를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적 행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 여러분, 주님이 분명코 레위기에서 제사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제사 중에서 특별히 번제는 매우 중요한 제사로서 꼭 드려야 되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그 제사보다도 인애,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종교적 행위는 열심히 했습니다. 거짓 신앙에 저처럼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소리를 듣는 그 백성들은 어떤 종교 행위를 가졌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1장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택했던 백성입니다. 그들은 종교 행위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 행위가 생명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절기지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손에는 피가 가득했습니다. 공의가 없었습니다. 이웃사랑도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하나님 섬김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 아니 지구촌에 있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거짓된 신앙에 속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스스로는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인도를 여러분 잘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기도한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도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에게도 종교적인 행위를 가졌던 지도자였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다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보시면 영적으로 어두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한 한 율법 교사를 예수님께서 이 교사와 대화하면서 나눈 내용이 기록된 것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10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 예수님을 시험하러 율법 교사가 왔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선생이에요. 시험한다는 자체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때가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가 자기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예수를 어떻게 시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선생으로 예수님은 공인받지도 않은,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 많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 무리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랍비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들어보면서 책 잡고 변론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고요, 메시아로서 자신을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런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는 예수님과 이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그 사람들, 예수님을 추종하니까 여러분 좋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지금 논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는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변론해 보자. 이때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역질문을 하십니다. 26절에서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율법 교사는 이런 대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말해야 돼. 내 말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가 독생자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너는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또 어떻게 읽어봤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허를 찌르는 질문입니다.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때 율법 교사가 스스로 답을 합니다. 10장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서 19장 1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둘로 압축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대답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28절에서 옳도다 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네 말이 맞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너 이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산다. 산다라는 의미와 영생이라는 의미가 같겠죠. 이 말씀을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 생명을 얻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할 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다라는 단어와 영생이라는 단어가 맞겠죠. 율법 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제 29절에서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이 율법 교사는 그가 생각하는 이웃인 동족에 대해서는 사랑을 다 베풀었다고 자부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 사실을 예수님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이웃이 누구인지 묻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을 나는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으로 지금까지 제사를 잘 지내고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해요. 그 율법 중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나는 주변에 있는 우리 동족들, 이웃들을 사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는 잘 지켰는데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웃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말씀하면서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며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율법 교사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신앙과 참된 신앙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래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행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형식적인 신앙 행위를 가졌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제사장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며 종교 행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넘겨주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었던 성경과 신앙과 하나님이 계시했던 신앙과 말씀에 충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그들의 잘못된 이해에서 나온 그들에게 신앙생활의 잘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삶이 올바르다고 확신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했던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해발 760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대단히 높은 지역입니다.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했던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 여리고예요. 근데 이 여리고는 지대가 아주 해면보다 250m 정도가 낮은 저지대였습니다. 이 두 지역 간의 거리가 한 36km 정도 되었는데 아주 길이 가파르고 길 옆에는 암석들이 많았고 험했어요. 그래서 도둑들이 자주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것을 강탈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범했습니다. 여기를 지나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강도들은 죽어가는 이 피해자를 버려두고 그냥 가버렸죠. 이 같은 상황은요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웃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기서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성직자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게 하는 그런 사역을 수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제사의 집례자입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 후손에게 주어진 그 명칭으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을 대신해서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들,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제반 업무를 수행했던 그런 성전에서 돕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알았고 누구보다도 이웃들과 친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웃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가 어땠다고요? 피해서 다른 길로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피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레위인입니다.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사역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돌아보지 않고 피해갔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 중에 하나 생각하면 자신도 강도를 만나게 될까 봐 두려워서, 아니면 귀찮아서, 아니면 번거로워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것은 레위기에 보게 되면 21장에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시체를 가까이 하고서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으로서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시체를 만져 자기를 더럽혀서들은 안 된다라는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종교 지도자로서 양심이 있지. 그러나 이유와 상관없이 강도 만난 사람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여러분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제사장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제사장은 절실히 도움이 요청되는 사람을 보고도 의도적으로 그를 외면했으며 그것은 백성의 종교적 지도자로서 누구보다도 사랑 실천을 모범으로 해야 될 제사장이 이렇게 못 본 척 한 것은 책망받아야 마땅한 비인간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제사장처럼 레위처럼 반응했다고 한다면 저를 향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보겠습니까?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성별된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보다 지위는 낮았지만 유다의 종교 특권층에 속한 사람들인 만큼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도 앞서 지나간 제사장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자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채 외면하고 떠나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신경 쓰고 싶지 않거나 어떤 사건에 휘말리기 싫어서 피하여 갈 수도 있습니다. 양심 선언하기 쉽지 않습니다. 2차 피해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 증인만 서줘도 그 문제가 해결하는데 복잡해서 번거로워서 자신에게 피해가 될까 봐 그 증인 서주는 것도 싫어합니다.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오늘 말씀과 결부해서 생각한다면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할까 봐, 혹여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부정하다고 생각할까 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짜로 신앙생활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억지로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편협적인 신앙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없다 보니까 종교행위는 계속해서 진실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칠 때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언제 고쳐요? 안식일에 고쳐요. 안식일에 고치는 그 모습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아니, 감히 이 안식일에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사람을 살려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충돌은 대부분 뭐였느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기도 해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해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까지 해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 아니 오늘 이 시대에
법의 정신도 여러분, 그 정신은 항상 사랑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법의 의도와 정신을 잘못 알고 그것을 남용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도를 제사장과 레위인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고 있는 강도를 만약에 부정하다고 하십시다. 죽었다고 하십시다. 그걸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고 피해가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율법을 지켰다고 박수 쳐줄까요? 아니면 혹여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를 돌아봤을 때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요한 모습은 뭐냐? 어떤 율법과 말씀과 행위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강령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아니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을 지키겠다고 많은 사람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드리러 가야 돼.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어쩔 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식을 드려야 되고 예를 갖춰야 되고 그런 형식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릅니다. 33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어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곁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혈로 인해서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마리아인을 비유에 등장시킨 것은 앞서 2명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인간적인 처사와 잘못된 어떤 종교적 신념, 그것을 지적하기 위하여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비록 쓰러진 사람이 자기의 동족이 아닌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살펴 줬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극진한 사랑의 행위는 대단했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자를 응급 조치한 후에 친히 주막으로 데리고 가 치료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여관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의 비용을 주어가면서까지 간호를 부탁했습니다. 2 데나리온은 이틀치 일한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20만 원.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동족도 아닌, 그냥 지나쳐버려도 되는 그 사람을
20만 원씩 주면서 여관에 데리고 가서 치료하게 해주고, 혹여 비용이 부족하거든 내가 오는 길에 다시, 여행 끝나고 오는 길에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 가면서까지 공경에 처한 이웃을 돕고자 한 것입니다. 비용이 초과할 경우엔 나중에 갚겠다고 약속했죠. 이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역질문을 합니다. 10장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6절에서 예수님의 질문은 29절의 율법 교사의 질문과 대조를 이룹니다. 율법 교사는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죠, 예수님 앞에. 그는 자기중심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이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아니라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이웃의 범주를 한정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했음을 증명하고자 시도했던 반면 예수님의 경우는 이웃의 범주를 철폐시키고 이웃을 중심으로 자아를 개방해서 이웃 속으로 들어가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본래의 의도처럼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이때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37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해요. 자비를 베푼 자가 진짜 이웃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죠. 자비를 베푼 저 사마리아인이 진짜로 이웃입니다. 저자의 레위인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라고 답하는 율법 교사를 깨우쳐주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 말이 없죠. 율법 교사가 철저히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지식과 범주 안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여기 이와 같이 하라는 해당하는 포이세이라는 이 단어는 현재 시제인데 계속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개념을 묻는 율법 교사에게 참 이웃의 개념을 깨닫게 하셨으면 물론 그의 바탕한 지속적인 이웃 사랑까지 요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은 이웃 사랑을 민족적, 종교적 카테고리 속에서만 행할 뿐 아니라 스스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던 율법 교사의 교만과 위선을 완전히 꺾어버리기에 충분한 위험 있는 주님의 비유 설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피해 가버린다면 나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강도 만난 자가 아니었을까? 누구도 우리의 삶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어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율법 교사도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컴패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정이라는 뜻, 연민이라는 뜻,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라틴어에서 이 단어가 왔는데, 라틴어 컴, 앞에 컴 있죠? 컴, 함께, 파티, 고통. 이 단어를 유래하고 있습니다. 컴패션이. 그러니까 뭐예요? 고통을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 아니셨습니까? 예수님은 체휼하시는 분, 처지를 이해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내가 고통당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멀찍이서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고통당하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받은 우리가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율법의 정신이 바로 이런 것이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제가 아무리 믿음 있다고 외쳐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 있다고 외쳐대도 여러분 안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이 없다면 아직도 과정에 있든지 아직도 멀었습니다. 진정한 영생을 얻는 우리의 믿음은 야고보서에서 말할 그 말씀처럼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그 믿음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갈등해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씨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한다면 그 내 안에 계신 그 거하신 그 주님이 발현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의 향기 날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몸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며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자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나는 영생을 얻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확신하면서 사형리로 누가 물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 갑니까? 예수 믿잖아요.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천국 갑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작은 것 하나 양보하지 못하고 항상 이기적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손 내밀지 못하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도 신앙생활 한다고 성경 들고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아는 만큼이라도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낼 때에 그 자가 영생이 있는 자고 그 자가 산 자고 그 자가 생명이 있는 자고 그 자에게 주님이 동행하고 오늘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큰나무 교우 여러분, 평범한 날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극한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 어쩌면 지금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뒷짐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런 질문도 나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거 코로나 언제까지입니까?
왜 하나님 왜요? 좀 역사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도 여러분 지금 살고 있잖아요. 먹고 살잖아요. 안 죽고 살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평상시에 묵묵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말씀 따라 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극적인 상황에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이 승리하게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존재만 믿는 믿음, 귀신이나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있는, 진짜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믿고 그분의 뜻을 받들고 나를 포기하고 그분의 뜻을 세워나가는 신앙,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율법 교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가진 대단한 종교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 되라, 이 얘기가 아니라 진짜 성경을 깨달아라, 진짜 나를 믿어라, 진짜 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